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을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그 찬양 예배 인도자들과 기도할 때도 그랬지만 사실 모든 예배는 다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 예배들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별하게 특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너무 귀한 일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런 추수감사 예배는 성경에서보다 교회사적인 유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 추수감사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11월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에요. 미국은 추수감사절이 이제 11월 이렇게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아주 대대적으로 아마 가장 이렇게 크게 쉬는 아주 그런 절기인데 국가적 명절입니다. 그래서 다 떨어져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추석에 모이듯이 집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큰 칠면조를 잘라서 소스를 뿌려 먹기도 한 아주 그런 대단한 날인데 이것의 유래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으니까 종교의 자유를 찾아 죽음을 무릅쓰고 신대륙으로 이전했던 청교도로부터 이 추수감사절은 시작됐습니다. 1620년 9월 16일 그 아십니까? 우리 여기 들어왔던 창립 예배를 했던 때가 9월 16일이었더라고요. 이렇게 연결은 남자 78명, 여자 24명, 총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라는 상선을 타고 영국을 떠나서 그 해 11월 9일 미국 동부의 지금은 매사추세츠 케이프 코드라 불리는 그런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옮겨져서 그 해에 그 동부에 이 혹독한 미국의 동부는 굉장히 눈도 많고 혹독해요. 이런 혹독한 겨울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 그 다음에 또 식량 부족 등으로 영양실조 등으로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한 겨울을 나고 봄이 됐을 때 살아남은 사람은 한 50여 명에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원주민들을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이 식량을 제공하고 또 씨앗을 그들에게 베푸는 이런, 왜냐하면 그들이 갖고 왔던 것들은 하나도 신대륙에는 키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씨를 받은 이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그의 추수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왔던, 먼저는 하나님께 자기들끼리 예배드렸고 또 불러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도인들과 함께 초대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 유래가 되어서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북미 선교사들이 미국이 가장 많았고 캐나다 이렇게 북쪽은 캐나다인이 많았고 남쪽은 미국 쪽 사람이 많았는데 이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우리도 비슷한 시기에 사실 우리한테는 11월은 좀 추수감사절은 좀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성경에서보다는 교회사적인 유래에서 이렇게 지켜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아마 그래 우리에게 신앙을 전해준 선교사들의 우리는 가르침을 배웠고
또 아마 그들은 진짜로 감사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비슷했거든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죽음을 무릅쓰고 왔던 조상들이나 위험이나 심지어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 와서 이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몇 명이라도 앉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찌 선교사들의 이 감정이 어떻게 그냥 담담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죠? 비록 우리는 이렇게 공모를 해놓지만 그들은 한 영혼들의 이 열매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을 때 아마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그 감격처럼 아마 그들도 눈물 없이는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전해줘서 우리는 비슷한 시기, 비슷한 방법으로 이렇게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런 시기, 이런 모양뿐만 아니라 정말로 참된 추수감사절의 정신, 그 감사도 우리가 온전히 배웠을까요? 그것을 우리가 지켜왔을까요? 선교사들에 의해서 그런 것을 배웠다 해서 우리 막 그런 감정들이 우리 조상들에게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도 전해졌을 텐데 그들은 이것들을 자손들에게 그리고 현대에까지 이 믿음 안에 있는 것들을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또 그것을 배웠을까요? 저는 좀 부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드리고 비슷한 방법, 비슷한 예배를 가지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그것이 시작되었던 모습과 너무나 큰 격차가 존재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줬던 선교사님들의 그것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모양만 비슷한 것으로 드려지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미국 신대륙 이민 이렇게 이주했던 이들은 성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러했듯이 그들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정말로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그 위험의 땅으로 떠나왔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요? 여기서는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새 곳 가서 한번 잘 살아보자고요? 더 나은 환경, 더 나은 복지, 풍성함 이런 것들을 위해 고향, 본토, 익숙함, 자신들이 커왔고 그곳에 살아왔던 안정을 주는 땅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미지의 땅을 향해 그들은 자신의 이 잘 살기 위한 방식으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신앙을 마음껏 자기 믿음을 따라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 이런 것들이 금지되어 있던 당시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하고 자신들이 믿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이 있을 수 있는 거칠은 바다와 알지도 못하는 땅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어쩌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목사님, 그들은 몹시 이상주의자들이었나 봐요. 너무나 낭만적인 신앙을 갖고 있어서 현실도 모르고 겁 없이 그렇게 떠난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 현실을 모르는 것들 때문에 태반의 사람, 반인 정도 되는 사람이 죽어가 이런 것들을 겪은 것 아닐까요? 또 어떤 사람들 말할지 모릅니다. 이들은 좀 광적인 신앙을 좀 갖고 있어서 정신이 온전치 않고 가치관이 분명하지 않아 죽음이든지
위험이든지 그냥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그들 대부분들은 가정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나이 든 부모님, 심지어 어린 자녀들까지도 함께한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개인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다르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 가정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현실적인 어려움, 그 다음에 가족들이 겪어야 될 이런 이 미지의 땅에 대한 불안,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신을 빼앗긴 광신도들도 아니고, 그들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우리도 어떻게 하면 가정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것처럼 그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고, 또 이 신대륙에서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기아 상태로 죽어갈 때 누구보다 애절한 마음으로 이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에 대한 기록 중에는 7명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부모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들은 자기 선택권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잘못 선택해서 이 아이들이 죽어가는 건 아닐까? 또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그저 어머니 아빠 손을 붙잡고 모르는 곳에 떠나왔는데 그 두 부모가 다 죽어버린 아이들은 이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우리는 낭만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말할지 모르지만 항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겪었던 일들은 정말 처절한 현실이요, 고통이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들은 정말로 현실을 모르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미래에 대해서 낭만적이고 낙관만하다 생각지도 못한 고통을 당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목숨을 가벼이 여기는 이상한 교리를 갖고 있던 그런 광신도들도 아니었고,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하신 마음들로 누구보다 가정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이웃과 사람들을 귀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렇게 모험적인, 아니 너무나 위험하고 치명적인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이 한겨울을 나고 겪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위험한 결정들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랬던 걸까요? 왜? 네, 그것은 오직 믿음의 자유,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런 결정들을 한 것입니다. 당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음껏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숨기거나 꺾어야지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들려주는 것처럼 또 그 믿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면 단 하루를 살아도, 심지어 내일 그 파도와 또는 위험 속에서 죽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을 위해 자유의 땅으로 나아가리라, 이런 마음들로 결정했던 사람들입니다. 물론 저는 환상과 같은 사람들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그들도 여전히 우리와 같은 허물이 많고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단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들 가운데 왜 허물이 없겠고 왜 아름답지 못한 현실이 없었겠습니까? 왜 저들 아이가 아니라 왜 내 자녀여야 됩니까? 죽어가는 자녀를 붙들고 그렇게 울지 않았을까요? 아마 실제 현실은 더 비참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들의 믿음도 이런 시련 속에서 아마 쪼들리고 어쩜 그런 모습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왜요? 그들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죄 많은 인생들이기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 안에서 신앙의 놀라운 고귀함과 영광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셨고 이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통, 죽음 앞에서도 허덕이면서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기에 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들을 생각하면 이들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여길 수 있게 된 것은 이들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위해 자기 인생, 자기의 목숨뿐 아니라 가족의 안위까지도 모두 다 걸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보화를 샀다는 사람처럼 정말로 자기 인생, 생명, 심지어 가족의 안위까지도 모든 것을 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일에 모든 것을 드렸던 사람들이기에 저는 이들의 신앙이 진짜였구나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나 귀한 것이라 우리는 매번 추수감사절에서 그 예배의 모양만 따라할 것이 아니라 이들이 보여주었던 신앙,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에 향하여서 일사가고 죽음을 무릅쓴 그런 신앙의 비장함도 함께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추수감사절의 정신이에요. 그러나 제가 이들의 신앙이 진짜였구나라고 여기는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들은 원망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었어요. 지나간 시간들이 너무나 혹독했고 정말 큰 고통을 겪었으며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마저도 잃어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서 떠난 땅이 아닙니까? 그저 믿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게 떠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겪고서도 그들은 원망이 아닌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로 신앙의 중요한 지표라고 믿어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참된 증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를
피를 받은 사람들, 그의 은혜를 누린 사람들, 그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세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감사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에요. 그리고 감사는 우리에게 단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하게 명령하신 명령의 순종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잠깐 앞에서도 나눴는데 이것은 감정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은 성도에게 정말 순종이고 마땅한 말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종의 문제라고 하여 단지 순종의 문제만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먼저 감사는 우리 믿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들에게는 존재의 특성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제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영원히 감사하는 사람들로 바뀝니다. 그러하기에 거듭난 성도, 회심으로 변화된 마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뭔지 압니까? 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의 존재의 특성이다. 마음의 특성이고 성도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외국에 가서 살게 되면서 깜짝 놀란 게 있는데, 그들은 그냥 뭐만 해도 땡큐, 땡큐, 땡큐를 너무 남발하고 잘해요. 기독교 문화권에 있어서 그래요. 네. 여러분, 감사,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본질적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라는 명령은 제게는 이런 말로도 들려요.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저는 이런 말로 동의어로 들리기도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은 다 감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 말은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참으로 천국 백성의 진정한 모습일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마 각 나라 말이 통합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언어가 혼잡됐던 바벨에 이런 것들이 합쳐서 통일된 말을 쓸지 모르겠는데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감사해요, 고마워요 하는 것일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제가 여러분 15절, 16절, 17절이었는데 모든 절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가 있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이 새로운 창조물들의 이 존재의 특성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감사합니다. 감사. 왜 그렇지 않겠어요? 무한한 은혜를 받았는데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의 심령에서 감사의 불꽃이 꺼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은 감사하라는 명령, 너희는 진정한 성도로 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들의 감사는 모든 것 범사에, 그리고 언제나 항상 감사하는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렇게 감사는 이런 우리의 존재적 특성일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서 꺼지지 않고 아주 활발히 역사하는 역동적인 힘이기도 해요. 이 감사가 우리 안에서 막 어떤 능력들을 발휘해요. 좀 이따 살펴보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성이라고 말했죠? 특징이자 새 마음의 본질 중에 하나라고. 세상은 반대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네요. 성경은 믿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또는 인간의 죄된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말세에, 디모데에서 말세의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더욱 죄된 모습이 현저히 드러난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던 사람들이 그렇게 바뀐다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2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중반까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이게 세상의 본질이에요. 이게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감사를 모릅니다. 진정한 감사는, 저 좀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이 감사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할 때 감사를 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주께, 생명의 창조주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질이에요. 이런 인간의 본성을 깊이 통찰했던, 아마 어떤 문학평론가는 도스토옙스키보다 더 인간의 마음을 통찰력 있게 살폈던, 이 심리를 살폈던 거의 없다라고 선언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지하 감옥, 지하 생활자의 숙이라는 이 책에 보면 그는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토록 터무니없을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르는가? 이상할 정도로 감사할 줄을 모른다. 사실 나는 인간에 대한 최고의 정의가 감사할 줄 모르는 두 발 달린 동물이라 생각한다. 이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여러분, 여기 조나단 에드워드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우리는 이런 죄에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아니, 이들은 감사를 모르는 존재이기에 더 정확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을 몰라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존재적 특성입니다. 물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완전히 감사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예. 그들도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던 것들을 얻게 되거나 그렇게 열심을 내 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될 때 땡큐 하고 너무 감사해서 기뻐합니다. 누구보다 높아지거나 우월적인 어떤 것들을 얻게 될 때도 막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 복이라 불리는 놀라운 행복을 가지게 될 때도 감사합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이 모습보다 로또가 10억짜리가 되면 더 예배자의 얼굴들을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 10억짜리 하나만 맞으면 정말 얼굴들이 그냥 쫙 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놀라운 행운, 복을 얻게 될 때도 그들은 감사하게 돼요. 또 삶의 모든 것들이 순풍에 돛단 듯이 잘 풀려나갈 때도 잠깐씩이긴 하지만 감사하다. 애들이 잘 되고 바라던 것들 얻길 말일 때요. 그러나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감사는 너무나 연약하고 갸냘픈 쉽게 꺾이는 그런 감사입니다. 마치 폭풍이 불어오고 있는데 길가에 서 있는 연약한 코스모스가 그 바람을 맞듯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든지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든지 얻게 됐지만 남이 더 크게 얻든지 수많은 모양으로 아니 건강 하나만 골골하게 돼도 그저 그냥 짜증이 나고 불만스럽고 이렇게 너무나 바람 앞에 서 있는 연약한 꽃들보다도 더 연약하고 갸냘프고 꺾어지기 쉬운 감사, 이게 바로 세상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신자의 언어는 보통 불만이고 불평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점점 단단해져 갈 때 원망의 마음들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 제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 그리고 원망의 이야기가 나오는지 본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 그 영광을 맛보았지만 그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것을 하나님은 그 엄청난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갔지만 그들은 음식이 없으면 음식이 없다고 불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 그저 모든 것이 그냥 말만 하면 원망과 불평들이었습니다. 정말로 감사하고 감사해도 모자랄진데 그들은 오히려 이 원망이 아니라 분노하고 마치 당연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것처럼 덤벼드는 이런 일들까지 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출애굽기 14장 1절서부터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의 베푸신 이건 모세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라도 먹고 살게 해야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게 하느냐? 뭐하러 우리를 건져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을 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이스라엘 자손 중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고기 먹고 싶어갖고 그 애굽 땅에서 먹던 것을 기억하노라.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믿는 성도들이 제일 하면 안 되는 말, 믿지 않을 때가 좋았어. 이런 마음을 갖는 거, 이거 정말 끔찍한 말이에요.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범죄입니다. 또 물이 없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러면서 또 달려들어 합니다. 참 이럴 때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그럼에도 이들의 원망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로라.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이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성경이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항상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입만 열으면 감사해요. 이런 말, 이런 것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패역한 이스라엘 그 백성을 따라 그들의 말과 같이 불평, 불만,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이런 것들로 넘쳐나고 있습니까? 지금도 말입니다.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이 여러분 고통스럽게 한 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 육체와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서 그런 열매를 거두면서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세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런 것 한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들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참된 모습. 잠언 19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들이 멋대로 육체대로 욕심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으면서 그리고 어렵게 만들면 하나님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내게 이런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은 전혀 다릅니다. 그들은 진정한 노래를 부를 줄 아는 사람이 되는데 하박국 3장 17절 말씀처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들은 언제나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는데 그들의 이 감사는 환경의 유불리나 삶의 모양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감사를 드리게 돼요. 왜요? 존재가 감사로 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변해야만 감사를 하게 돼요. 변하지 않으면 별것을 다 줘도 언제나 불평하게 될 뿐이에요.
그들의 심령에는 꺼지지 않는 큰 기쁨의 주가 계시고 그들은 그 받은 구원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룬다는 것을 알기에 그 감사가 꺼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변화된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탈무드에 보면 아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음에도 감사를 모르는 자를 벌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는 이미 불행으로 벌하셨기 때문이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감사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감사를 모르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벌하는 법을 만들지 아니한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함이라는 벌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감사는 언제나 기쁨과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도 먼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요. 감사는 언제나 기쁨과 함께 동행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슬프거나 감사하거나 괴롭거나 감사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박국이 이렇게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구원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하기에 그는 이렇게 외양간 송아지없어도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여러분 감사는 언제나 이렇게 기쁨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것을 받았고 마지막에는 궁극적으로 이런 이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우리가 얻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이 감사의 기쁨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그런 불꽃으로 우리 심령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특성이 감사요. 그 마음의 본질이 바로 감사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천국에 삽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왜? 천국은 기쁨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기쁨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요. 이렇게 감사는 기쁨을 동반하는데 우리 성도에게는 언제나 감사가 우리 심령에 꺼지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기에 우리의 기쁨은 빼앗기거나 흔들리거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 감사치 못한 그 원망이 그의 본질이요 특징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불행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의 벌을 이 땅에서부터 받고 있고 그들은 미래를 생각할 때 더 불행할 것이에요. 왜? 감사가 없는, 기쁨이 없는 영원한 저주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은 진정한 감사를 모르기에 존재가 감사로 변화되지 않았기에 감사할 줄을 모르고 잠깐 환경에 의해서 생겨났던 것들도 쉽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해요. 기쁨을 몰아요. 저 좀 얼굴 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처럼 그저 죽어있는, 살기는 살아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대신에 스스로 자기가 만드는 육체의 쾌락, 재미들, 즐거움을 기쁨의 모조품들로 그렇게 탐닉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것이 더 그들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더. 그들은 이미 감사할 줄을 모르기에 그 벌을 이 땅에서부터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감사하기에, 또 이 감사의 존재로 변했기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즐겁습니다. 이렇게 벌써 천국의 상을 이미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감사를 바라보고 더 큰 즐거움, 더 큰 소망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불행이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벌이라면 이 충만한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상이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렇게 감사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는,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는 사람으로 변화시키심으로 우리의 심령을 천국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며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 여러분, 감사하는 게 행위를 옳게 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게 옳게 하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감사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곧 기쁨의 예배예요. 기쁨의 예배. 그래서 제가 감격 없이 무덤 놈이 나와 있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범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자가 어찌 기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는 자가 불행한 얼굴 모습, 떼떼하게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와서 이렇게 버티고 있을 수 있겠어요?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곧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은 자, 그렇게 죽어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것,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성도는 슬픔으로도 기쁨이 드러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요, 오늘 추수 감사 예배, 이것은 곧 큰 기쁨의 예배고, 이것은 이런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예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 종일 우리 하나님께 기뻐하십시다. 성도를 향해서 빵긋빵긋 웃으십시다. 왜요? 감사는 언제나 진정한 기쁨의 얼굴, 즐거움의 얼굴들과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그분의 구원을 감사하며 기뻐할 줄 아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감사가 우리들의 얼굴로, 손짓으로, 모든 것으로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복이에요. 불행과 슬픔, 고통이 있는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상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충분히 감사할 만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복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말씀